우리는 인생을 아주 잘 살길 원합니다. 못 살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잘 되고 실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힘 있는 자를 만나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높이 올라가고 잘 살 거라고 확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어릴 적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보잘것없고 천한 자로 성장했다면 그 친구와 그 어느 누구도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식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자신이 잘 되기 위하여, 자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존귀함을 갖기 위하여, 자신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돈으로 사려고 하고 돈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항상 동일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모든 피조물보다 조금 더 큰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조물주와 거의 근접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주므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그때의 그 인간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권세를 보면서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딱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겨버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낮아짐의 능력,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타락한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타락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 목적, 나를 높이기 위하여 부와 권세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오로지 내가 잘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나만을 위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결혼도 악용하고 학교도 가고 밤낮으로 공부를 하여서 권세를 갖고 높아지려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한평생 그 꿈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로 우리는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왕은 신하들을 비밀리에 부릅니다. 비밀리에 신하들을 불러서 그 신하들에게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다하니라 하라.
아멘. 지금 사울왕은 비밀리에 자기 측근들을 불러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왕과 우리 신하와 모두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울왕은 사이로 맞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이것이 진심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윗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정말 자기를 사이로 맞아들이고 자기를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울왕이 그 어떤 일을 시켜도 다윗이 사울왕의 말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런 거짓 소문을 사울왕은 비밀리에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체계적인 모략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놀랍게도 신하들이 전해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낮고 천한 자이다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지금 다윗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는 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혼사가 오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문과 나 자신은 가장 천하고 아주 비련한 자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예의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혹독하게 낮추고 다윗은 정치에 있어서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응대를 했는지 아니면 사울왕보다도 더 고단수의 어떤 높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낮아줬는지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거침없이 자기를 하염없이 그렇게 깎아내렸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저 큰 권세를 얻고자 자신을 일부러 천하다고 낮추는 그런 권모술수의 그런 자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왕의 둘째 공주와 결혼해서 왕궁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꿈과 목적을 펼치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낮춘 것도 아닙니다. 절대 다윗은 그저 개인적인 야망과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야망으로 똘똘 뭉친 자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정치적인 맛에 그 권력에 맛을 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절대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권세와 높아지려는 본성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순수한 자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바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러한 부분보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부분이 더 훌륭하고 위대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시는데 자신을 크고 화려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신 죽어야 할 나 자신을 가장 이 땅에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보아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조물주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낮추고 아무리 자신을 보잘것없는 외모를 갖고 있다고, 나는 아무런 것도 없는 천한 자라고, 나는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자란 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떤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그저 평민들이 타고 다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자기의 겉옷을 벗으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위에 깔아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존귀한 왕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성취하고 성에 입성할 때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임금이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니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에 입성한다면 화려하고 멋있게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황금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화려한 가마를 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존귀한 자가 그 평민들이 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결코 왕이 타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짐승입니다. 그런 나귀 새끼를 존귀한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고 천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열렬히 경배했습니다. 천하디 천한 시골 갈릴리 나사렛 시골뜨기 예수가 그렇게 환호받는 것을 누가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예루살렘 출신들,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받고 경배받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질투했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한 자는 내버려 두고 어디 시골 어디 이름 없는 대학, 그것도 분교에 합격한 자를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경배하며 맞이하니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한 자다고 생각하는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는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이
예수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무리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은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남 한복판이고, 지금 예수님은 뭐 어디라고 말할까요? 제일 한국에서 못 사는 동네,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 그런 동네에서 살다가 온 자를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환호하는 줄 알고,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아주 형편없는, 아주 이름도 없는 자라고 각인시켜주면서 예수를 멸시하려는 이런 계획적인 질문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의 왕들처럼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존귀하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치장이 아니라, 그의 왕궁이 아니라 그의 고귀한 사역이었고, 그의 고귀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지만 이 땅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고성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힘없고 가장 죄 많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부분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존귀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자들을 가까이 함으로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존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려한 보석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고, 학력과 존귀한 인맥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존귀함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죄 많은 자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존귀함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존귀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제일 거짓말 잘하고, 성도가 제일 사기를 잘 치고, 성도가 깨끗하고 성도가 고상할 것이라는 모든 환상은 이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 많고 비천한 인간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 성도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죄악된 세상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며 세상의 그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세상의 학력과 명예, 권력과 부귀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런 성도들에게 교훈과 바르게함과 책망과 뼈아픈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존귀함을 바라보지 않도록,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도 성도답게 살아가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와 교제해야 합니까? 우리는 높아지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있는 자와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지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들,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자들과 가깝게 지내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천한 자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늘로 옷을 아무리 꾸며도 옷을 꾸며지지 않습니다. 바늘에 반드시 실이 있어야만이 옷을 꾸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선행과 어떤 사랑과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천한 자와 가까워지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먼저 만나고 난 후에 천한 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먼저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천한 자와 사귀고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낮은 데로 내려간다면 아무리 천한 자들을 우리의 친구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 하루아침에 가장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노력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더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나 자신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절대 지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비천한 존재인 것을 수시로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밖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예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따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일부러 내가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타락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직분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예수님 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에서 내가 한 모든 행위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와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자신을 스스로 존귀한 자로 높이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내가 지옥을 가고 싶으면 내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존귀한 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나를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숨쉬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미천한 비련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 나 스스로 교회 안에서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제는 인본이 아니라 내가 높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우리 홀리스교회 성도님들에게서는 무한정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목사의 직분으로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명예보다도 오히려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낮은 대로 이끌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이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세상의 학식을 가르쳐 줘서 존귀한 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 가장 철없는 일이며 가장 지옥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도 부모를 잘 모시는 부류가 있고 부모를 천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을 그 자녀들이 모른다면 부모들이 병들고 힘없고 돈 없는 그런 위치에 가면은 반드시 그 부모들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다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병들고 힘없고 치매에 걸리고 나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자는 절대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돌보는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합니까? 내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존귀함은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세상이 거부할 수 없고 세상이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존귀함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학력, 그 어떤 외모, 그 어떤 명예와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나 같은 천한 인간을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를 위하여 사망에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발판 삼아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부를 쌓으려고 그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는 돈 달라, 건강 달라, 명예 달라,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는 거짓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받고, 거짓 복음으로 우리는 은혜 받고, 거짓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존귀한 자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돈 없고 헐벗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며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홀리스틱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나 자신을 높이며 존귀한 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행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